2015년 어쨌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조금 저희들이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형식이 내용을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왔던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2015년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한없이 끝없이 부으시는 넓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을 산다는 것은 결국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됨이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먼저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학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막내 아이가 나가서 좀 놀아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쳐야 되겠대요. 자기가 테니스를 잘 쳐야 되겠다. 테니스를 쳐달라고 해서 잔디밭에 가서 뒷곁에 가서 공을 던져주면 치고 이러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를 놀았더니 이제 자기가 기분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기분 좋게 들어와서 물을 마시면서 이제 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빠 나 잘 치지? 그래서 아예 잘 치네. 아빠 나 어른이 되면 더 잘 칠 거지. 그래서 그럼 네가 어른이 되면 더 잘 칠 거야 아마. 그랬더니 자기가 어른이 되면 더 잘 쳐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가 죽을 거기 때문에 내가 빨리 잘 쳐야 된대요. 그 이야기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말 스스럼 없이 면전에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너는 아빠의 죽음이 그렇게 무념무상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또 그런가 봐요. 또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얘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얘도 나름대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한동안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도 준비를 합니다. 나름의 준비겠지만 아이도 준비를 합니다.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201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때에는 어떤 다른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때는,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이 됩니다. 365일 1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 2014년은 지우고 싶은 한 해, 어떤 분에게 2014년은 지루하고 지리했던 한 해, 어떤 분에게 2014년은 너무 금방 지나간 한 해, 모두가 다 다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다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크로노스의 때는 동일하지만 그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에 카이로스의 때, 특별한 때, 그 때가 결국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고 우리의 시간을 평가하고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365일이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 어떤 분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어떤 분에게는 정말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2014년을 어떻게 보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2014년 안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특별한 순간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 수첩 앞에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먹는 밥이지만 어떤 때는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행동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번 가까운 병원에만 가보셔도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내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때, 그런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삶은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이 카이로스의 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공평한 이 크로노스의 때만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를 우리에게 두셔서 그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2015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때로는 기대하고, 때로는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겨진 컴퓨터를 들어가는 데는 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잠겨진 문을 여는 데에는 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잠겨진 컴퓨터를 열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코드, 파스워드만 알면 되는 겁니다. 다른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때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5년 우리 선할교회 교우들과 함께 제가 키워드로 삼고 함께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하는 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과 만납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로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집시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하신 복이 날마다 복보수와 같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참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수많은 학생들이 이 시를 읊으면서 홀로서겠다고 했지만 이 시의 끝은 마치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꼭 만나지 않더라도, 만남이 없더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애틋함으로 기다리겠다는 고백인 것 같지만 이 시인조차도 마지막은 뭐라고 끝을 내요?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에게 누군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이 마지막 소절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만남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는 우리와의 만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게,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쪽은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지,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마음을 돌려보겠다, 이러한 뜻이 결국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였던지 간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 내게로 와서 나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 한번 우리 식사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떴다방이죠, 떴다방. 시골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적적하신 노인분들을 다 모아서 화장지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다 결국에는 한 10만원짜리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해서 한 120만원, 130만원 정도에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호주 오기 전에도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도 그게 난리가 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 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했더니 이제 나누시는 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적적한데 그 몸으로 나온 자식조차도 그 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부모를 외롭게 하지만, 비록 물건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잠깐이나마 자신들을 찾아와주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때로는 거기에 취해서 그렇게 그분들의 상술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처럼 만남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만남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보가르텐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우리 인생이 4개의 전치사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4개의 전치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4개의 전치사가 뭐냐면, 첫 번째가 of, 두 번째 for, 세 번째 with, 네 번째 by. of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나의 책, 그러면 내 소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책이.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은 원이라 할지라도 내 실질적인 소속이 내가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내 소속이 있다면 그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참 영원한 로맨스, 갑돌이와 갑순이. 이 갑순이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죠? 갑돌이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어디로 갔어요? 이웃집 남자에게로 갑니다. 결국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요? 그는 갑돌이의 사랑하는 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아내로 삽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만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연인들이 요즘 많이 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내 거 하자. 무슨 뜻이에요? 오글거리는 이 얘기는 이제 너는 내 소속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 마음에 참 로맨스가 살아 계신 거예요. 근데 웃음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들어도 가슴 벅찬 이야기잖아요. 너 내 거 하자. 곁에 부부가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죠. 너 내 거 하자. 지겨우신가요? 자, 어차피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for는 무엇을 위해, 목적, 방향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공을 위해 삽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목적으로 삽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은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삽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위하는 여러분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가 이야기한 세 번째 전치사는 with는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라고 하는 동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결정하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야구를 좋아해. 야구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소속은 무슨 야구단이에요. 꼭 오늘 파라마타에서 한국 대표팀 연습 경기 하죠. 내가 축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가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는 누구를 주로 만날까요? 자명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역에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시죠. 쇼핑센터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옷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들과 함께 한 시간, 한 공간을 같이 사용하시지만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누구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간 갑자기 전철역에서 사람이 전철 사이에 딱 끼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전철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끼인 발을 빼내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철을 밀기 시작합니다. 영차영차 밀고 결국에는 발에 끼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발을 빼게 되죠. 그들은 그냥 전철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모였던 그냥 불특정의 다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 전동차와 이 그 역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 사이에 커넥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통성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관계가 깊은 관계가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교회에 있지만 한 교회에서 한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만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일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치사는 바임.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삶이 이루어지면 자명하게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소속을 통해 또한 목적을 통해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삶의 방식, 습관, 문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문화적인 속성을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 시대,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 네 전치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이민사회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분의 거처와 직업과 나머지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이 1800년대 초반에 그때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하죠. 게티스버그의 연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2~3분 길이의 정말 짧은 연설입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온 미국의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내는 성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었냐? 그 내용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정부였었습니다. 그 기준에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이 링컨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위와 이 정부의 힘이 국민을 통해서 부여받았고 국민에 의해서 주어졌고 국민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은 그의 리더십에 따라주었고 수많은 국민들은 그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세계적인 인물 하면 링컨 대통령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그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고, 과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면, 핵심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몸은,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의 간절함은 여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그들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만 잡혀있을 때 이미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은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가진 방법으로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10년이라 제가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성전을 짓는 곳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안타까웠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민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많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 마음에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무관심하게 그저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지금의 모습이 결코 그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실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지만 그 되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저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BC 538년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아마 주님이 땅에 오신 AD 2015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좀 만나자는 뜻입니다. 아주 만나자. 아주 만나면 안 됩니다. 왜요? 만나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 속에는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